오늘은 레위기 20장 9절에서 21절 말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무섭습니다. 엄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은 계속해서 죽여야 될 사람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심각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매우 달라서 우리는 때로는 당혹스럽고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준을 세우셨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또 기쁘게 순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죽여야 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누구를 죽여야 할까요? 9절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은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면 간음한 남녀 모두는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만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만 죽이는 것도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모두 죽여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또 계모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 즉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거나 며느리와 동침한 사람, 또는 장모와 동침한 사람, 남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 짐승과 성관계를 한 사람, 또 자매나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한 사람 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모나 고모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백모나 숙모와 성관계를 맺지 말라. 형제의 아내와 동침하지 마라.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부모를 저주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관계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성관계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성은 인격입니다. 성은 우리의 영과 관계에 있습니다. 성적인 쾌락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매우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또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쾌락을 잠시 누리기 위해서 긴 인생을 파멸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성을 남용하며 자신의 권력을 성을 통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이미 왜곡되고 타락되어 죄를 드러내는 하나의 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이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성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의 아내, 계모, 동물과의 관계, 동성과의 관계, 또 부모, 고모, 이모, 가족들과의 성관계, 백모, 숙모,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들이 성으로 묶여 있고 또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들을 넘어서서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무서운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심각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또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상상할 수 있는 끝까지 가는 그 모습들, 그것이 잘못된 성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관계를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일반적인 부부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신 성을 남용하고 자신들의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잘못된 관계들을 맺어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시면서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역겨움을 나타내는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은 매우 더럽고 역겨운 것이며 끊어야만 하는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말고 떠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과거에만 주어진 명령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범죄들이 끔찍하게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하여 상대를 이용하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의 문제를 통하여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인격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아름다운 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외의 다른 것들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점점 무너지며 가정에서의 성 문제가 붕괴되고 깨어지고 심각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거룩과 순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성적으로 약하고 유혹받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명령으로 엄중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성적인 문제로 상처받은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한 성을 만드는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